선택 중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라는 대주제 하에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알았어요. 교회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내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죠. 교회가 이 자리에 모였어. 요걸 뭐라 그래요? 지역교회라 그래. 세중앙 침례교회,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가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런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별로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 이런 모든 시대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 그거는요, 신비적 교회라 그래요. 이런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될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해요. 더 이상 어떻게 보탬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가 이 2020년에 우리 세중앙교회의 모토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앞으로 오늘부터 5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깨버렸잖아요. 그 괴계를 우리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딱 받아들였어. 그죠?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실상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실상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속에 놓이게 되고 우리는 완전히 정말 척박한 그곳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광대하신 분이, 그 초월하시는 분이 그 조그만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인간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데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하셔? 왜 이렇게 하시죠? 나와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려고.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려고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그 죄악, 이거 다 그분이 안으시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의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쫙 여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
그거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딱 믿어. 그러면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입으로 딱 시인해서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간증, 또 고백, 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고백을 여러 번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또 합독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야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가야죠. 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다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가야 돼.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 마귀의 이름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주의 이름으로 가지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 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래. 불법.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가르쳤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도 행했어. 아플 때 막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막 낫기도 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것이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말씀하셔요. 어디?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뭐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요? 뭐 때문에? 아이고, 말씀을 읽었으면 딱 알아야 되는데 눈만 깜빡깜빡깜빡.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대.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뱃속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 뭐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 이거 예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예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예배예요. 자녀 키우는 거 예배예요. 배우자들 섬기는 거 예배예요. 가족들 섬기는 거, 친지들 섬기는 거, 이웃들 섬기는 거 다 예배예요. 이 예배할 때 뭐라 그래요?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과 진리. 이건 뭐예요? 진짜로 해!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태복음 7장 5절로 가봐요.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교회에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천국 가요. 이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 여기 나와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너 외식하는 자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남의 눈에 티 그거 빼겠다고 그러지 말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장 1절에 보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 이거는요 비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박질. 우리 세중앙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가면 뉴스에도 막 나와요. 예배 안에서는 드리고 밖에서는 예배 진치고 못 들어오게. 왜 그래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야 말 거야. 외식이에요. 외식.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탁 외식하는 자를 지적을 했어요. 그거 어디예요? 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이에요. 겉에만 깨끗한 거예요. 남이 보면 아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아유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걔는 겉에만 깨끗한 거야. 속은 탐욕, 욕심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방탕 뭐예요? 방탕. 바른 길을 떠났어. 주님의 그 길에서 떠나갔어. 방탕으로 가득해.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TV에서 뭐 보고, 컴퓨터에서 뭐 보고. 왜? 그 속에 그런 걸로 가득 찼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27절 한번 봐요. 27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잠깐 머물려요. 외식하는, 왜 굳이 또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을 찝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은요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딱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화 있어. 왜? 외식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겉에만 회칠을 했어. 무덤인데 회칠. 그래가지고 남이 보면 깨끗해. 근데 속은 어떻다고? 2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 우리의 깊은 생각,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속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욕했어요. 욕한 거 한번 보실래요? 33절 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뱀들아! 뱀은요 혀가 두 개예요. 여기서 요 말하고 여기서 요 말해.
뱀들아! 독사! 뭐예요? 물면 독이 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왜 죽어? 왜 황무지가 돼? 독사라 그래요. 독사. 독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믿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로 가봐야 돼. 마태복음 16장 17절.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어. 그래서 내가 속았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 줄 알고 나 천국 가는 줄 알고 속았어.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요, 우리 다시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경이 딱 알려줘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자,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뭐예요?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도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이냐? 다니엘 3장으로 가봐야 돼요. 우리 고백 다시 한번 읽고 다니엘로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주는부터 외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거는 그냥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 입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왕을 의미하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왕. 이것을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왕의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왕이라는 분은 어떻게 내가 대접하는 것이냐, 이거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엄청난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굉장한 치세를 막 드러내려고 두라라는 그 평지에다가 이 높이가 270m, 아니 27m. 그러면은 27m면 한 3m가 한 층이잖아요. 그렇죠? 3m. 좀 고가 높으면 3m 한 층이에요. 그러면 한 9층 건물로 위 높이가 되어 있고 옆으로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요. 와, 엄청나겠죠? 그리고는 각색의 악기들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 절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국민들한테만 절하라 해야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 지나가는 사람도 또 잠깐 들린 사람도 남의 나라 사람들까지 다 절하래. 그 정도로 세력이 강한 거예요. 남의 나라도 찍소리 못해.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 속에 들어갈 거야. 풀무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을 거야. 이거는요, 다른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종속국 같은 그런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기가 부러졌는데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니네들 잠깐만 와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악기를 불면 너희들은 절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이 왕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들 주는! 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말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분은 어떻게 대접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17절, 다니엘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스톱! 여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당신 말고 왕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커다란 존재가 앞에 서서 내가 왕이야, 나한테 절해,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은 하나님이 있어요! 당신이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자. 건져낸다 이거예요. 건져낸다. 아무리 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 보이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왕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풀무불에서도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할 구원자야!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헐렁멀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그 심판에서 너희들은 견디지 못해 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니? 외식하는 것들아,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아. 속은 없잖아. 너희들 앞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냐?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의 좌정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잖아요. 내 세미한 순간순간까지, 작은 문제까지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은 높으신데 그 아들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대통령은 높지만 그 아들은 뭐 별거 아니던데.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 이거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 어떤 분? 만유 뭐라 그랬어요? 만유. 온 우주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 과학 뉴스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우주가 더 넓더라고. 더 엄청나게 발견해낸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우리 아이들이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야 돼. 와, 만유를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말해요.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사고체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야. 높으신 분, 광대하신 분,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든 무엇이 일어나든 폭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 뭔 상관이냐? 이런 것들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찌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멘 되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아까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싹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딱 부탁을 해요. 왜?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봐요.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아버지가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님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 무슨 마음? 천국 가는 마음으로 같아야 돼. 우리는 그 고백이 같아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다 같아야 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여, 내가 이걸 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확 믿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확 모여서 120명이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끝났냐?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6월절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부활체로 만나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한 열흘 남짓하게 기도한 거예요. 뭐 몇 년을 기도한 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런데 500명이 모였다가 열흘 남짓인데 다 도망가고 120명밖에 없어. 뭐냐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요.
우리는요, 나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명확한 가치관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가 아니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냐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저주와 그 죄악을 끊었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냐고.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을 물려줘가지고 이게 확 믿어져가지고, 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삶은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뭐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나랑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교제하지만 지금의 교제는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 나는 주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교제가 완벽한 교제가 아니라니까. 교제는 교제지만 깊은 교제가 아니죠. 우리 천국까지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를 해야 돼. 천국까지 가야. 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발 좀 떠나지 말고 기도해!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귀에 팍 박혀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흥미진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골가지가 벗겨진다니까. 늘 주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진다니까. 젊어진다니까. 왜 그래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해야 돼. 할렐루야. 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오순절날까지 막 성령 오시기를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자, 읽어봐요.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면서 3절에 보니까 그 불이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쫙.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 성령 처음에 받고, 그리고 공주에서 인풍리 아무튼 그런 동네가 있어. 인풍리, 그거밖에 모르겠네. 인풍리라는 거밖에. 거기에 성도가 3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부흥회를 선포하고 막 매일매일 모여서 부흥회 하는데요, 그 불이 성전 꼭대기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저 교회 시끄럽더니 불났어 이래가지고 양동이 빠게스라 그래 옛날에는. 거기다 막 물 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30명 들어있고 나머지는 밖에 있으니까 그들이 막 불났다, 교회 불났어, 아이고 시끄럽더니 들고 와서 보니까 불은 있는데 교회는 안 타. 그래서 문을 착 열고 보니까 그 속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 이번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이 딱 기도했더니 다 쓰러지잖아. 다 쓰러져. 이게요, 밀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참말로 성령의 강력한 터치라니까. 다 쓰러지잖아. 그런 거 경험을 해야 돼.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막 자전거 타는 사람,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 막 왜 그래요? 왜 그런 사태가, 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점잖게 있지 못하고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왜 그래요?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려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불 끌라고 왔다가 양동이 들고 왔다가 막 속에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양동이 다 놓고 다 들어가지고 그 동네 인풍리 정안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300명인데 300명이 다 예수 거기는요 아주 거룩한 땅이 됐다니까. 와, 그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실제입니다. 성령이 임했어.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더러운 말들이 속이 다 타가지고 하늘의 언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그 뭐 현상 뭐 별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경험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고 봐야 돼. 아멘. 성령 받았더니 무슨 일이 있어?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지금 요 상황이 엄청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 기도했어. 사람들이 자기네들 잡아갈까봐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만 그랬다 이거예요. 성령 받고 나타난 현상 밖으로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야.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어깨가 쫙 벌어져. 다른 사람 앞에 굽신굽신이 없어. 우리가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그 비굴한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어. 사람은 섬기는 존재지 그 앞에 비유 맞추고 이럴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없어져. 그리고 목적이 정확히 생겨.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 그러면 만난 그 주님을 전해야 돼. 속에 막 불이 나.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딱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래?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예수님 정확히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랑이 뭔지 알아요? 시골에 가면 조그만 냇가리라고 있어요. 또랑만 뛰어다닐 존재가 예수님 만나서 바다를 넘나드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90세잖아요. 모르겠다 몇 살. 그런데 말씀 증거하시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는 하늘비전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 연세가 많은데도 적으면 2시간, 많으면 여러 시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사용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학력이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학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물질과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의 외모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노래 하나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노래 하나 하겠어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공주다. 왜? 예수님 만났잖아. 그럼 공주 되는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뭐예요? 누구라도 예전에 어땠어도 예수 믿으면 왕자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생각이 바뀌어.
눈이 달라져. 걸음걸이도 달라져. 어깨 쫙 펴고. 할렐루야. 기왕에 얼만큼 남았어요? 남은 여생이 얼마예요? 저는 뭐 머리가 하얘니까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어도 괜찮아요. 내 남편이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사고 쳐서 저쪽으로 이사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괜찮아. 목적이 정확하면 그 모든 것이 괜찮아. 저쪽으로 이사가서요, 다 버렸다니까. 농 버려, 침대 버려, 장식장 버려, 협탁 버려, 다 버렸다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다 버리는 거지. 안 아깝다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딱 바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 왜?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쓸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를 예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은 우리 아들이 예전에 사고 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누구누구하고 헤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차는 그냥 몰고 다녔지. 그러다가 딱지 떼는 바람에 걸린 거예요. 면허가 없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무면허.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도 걔가 안 미워. 왜? 앞으로 변해서 빌립 집사처럼 앞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가 막 눈에 보여. 지금은 아니지만 눈에 믿음으로 막 보여. 그러니까 혹은 날 예뻐. 이거 좀 먹고 가. 막 예뻐. 가면서 다 버렸어도 예뻐. 왜 그래요? 눈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주님의 눈이 내 눈에 들어왔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주님의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언제까지 안 달라질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했는데 성령님 주시겠다고. 그런데 왜 뺀질이처럼 쑥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기도 이거 불만 끄면 나가버려. 언제 성령 받을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게 신이 난다니까. 성령 받아야지 교회 오는 게 막 신이 나. 예수님의 자녀라는 게 신바람이 나. 우리 이렇게 살아볼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타난 현상이 앞에 나가서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다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겠어요.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 혼자도 될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전파했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됐어, 안 됐어요? 아이고 몰라요? 보탬이 안 된 것 같아? 모른다니까. 여기 지금 눈만 깜빡깜빡 한다니까. 보탬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보탬이 되려면 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으로, 주님이 주신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그런 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 할 거 남았어요? 기도할 거 남았어요. 주님이 나랑 교제하고 싶으시대잖아. 나같이 준현이 콩 같은 나하고 우리 주님이 뭐가 좋다고 교제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감사죠. 눈물이 뿅 나오죠. 눈물 나온다니까. 집에서요, 저 가만히 생각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니 눈물이 툭 이렇게 튀어나온다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주님이 뭐 나랑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까지 지셨을까. 어떻게 이 공간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그 제약 속으로 막 구겨져서 들어오셨을까.
생각만 하면 할수록 눈물이 막 푹 이렇게 튀어나와. 눈물 어디서 흘릴 거예요? 드라마 보고 흘릴 거예요? 아이고, 이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려봐. 속에서 샘이 솟는다니까. 아멘.